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07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함께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그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한 달형 겨울 캠프가 끝난 지 일주일로 다가옵니다. 지난 한 달형 겨울 캠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은혜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캠프가 끝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달은 겨울 캠프가 끝이 나고 우리는 매일 이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앞을 보니까 강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와서 기도하는 학생, 청년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학생과 이 청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계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캠프는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캠프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캠프 가운데 인상 깊었던 점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 오후, 그러니까 지난주죠, 한달현 갓탤런트가 진행됐었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교회별로 여러 팀들이 나와서 장기자랑을 하는 대회였습니다. 무려 33팀이 출전을 하였고 이 점심시간에 30초 예선을 통해서 10팀만이 본선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등을 한 팀은 자랑스럽게 우리 세계로교회 3청년회가 속한 여호와 라파 팀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라파 팀이 이제 힙합을 했습니다. 저는 랩을 전혀 하지를 못하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랩도 잘하고 가사도 너무 좋고 라임도 훌륭하고 그 무대의 분위기와 청중들의 호응까지도 과히 또 1등이라 할 만큼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1등 경품이 애플워치였습니다. 애플워치가 하나인데 이 팀을 보시면 6명입니다. 이 6명의 친구들이 하나의 애플워치를 가지고 아마 자기들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이시는 것처럼 결국 이 가장 공평한 게임이죠.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한 사람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3번 비기면 목사님 거라고 되어 있죠. 이 3청년의 친구들이 결단을 했나 봅니다. 3번 비기면 담당 목사님이신 진상욱 목사님께 드리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가위바위보를 했고, 그리고 한 번도 비기지 않고 게임이 계속되었습니다. 3명의 친구가 빠져나가고 또 한 명의 친구가 빠져나가고 마지막 1대1의 상황에서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띄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출애굽기 17장 약 한 달 전에 진성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모습, 마치 이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 무리와 전투하는 그 장면 가운데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 이기고 손을 내리니 패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같이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우리도 이런 동력자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비록 목사님께서 가져가시지는 못했습니다. 3청년의 이제 리더였던 그 임동준 청년이 가져갔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리더 MT 때 쓸 경품으로 이제 내놓으면서 훈훈한 결말로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2장과 함께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이 동력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문 속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 우리도 든든한 기도의 동력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위협을 직시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기들을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 헤롯입니다. 그는 뼛속까지도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는 가장 빠른 길임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유대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고 있었던 이 헤롯 왕은 사실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반쪽짜리 유대인이었는데요. 그는 이 유대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깃으로 사도 야고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형제이자 사도이며 당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큰 영향력이 있었던 그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칼로 죽이니라고 아주 짧고 비참하게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이 교회의 고통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본성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 더 큰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의 수장인 이 베드로까지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 그리고 그 이후 직후 일주일을 급하게 나오느라 재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그 누룩이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선조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을 먹으면서 당시 고난의 역사와 초심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해방과 자유의 절기에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세상은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교회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형국입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가두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를 모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으로 잡아넣었고 그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통 같은 보안을 지시합니다. 4절을 보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 16명의 정예 군인들이 4인 1조로 24시간 내내 교대를 하면서 숨 쉴 틈 없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의 상황은 더 절망적입니다. 6절을 보면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베드로의 왼손은 왼쪽 군인에게, 베드로의 오른손은 오른쪽에 있는 군인에게 묶여 있었고 문 밖에서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감옥 안에서 혼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이 양쪽의 군인들 사이 틈에 끼어서 잠을 자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탈출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끌려나가서 순교를 당했던 야고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권력이라는 칼과 감옥이라는 절망으로 복음의 입을 철저히 막으려고 합니다. 사방이 꽉 막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도무지 피할 길 없는 이 상황이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자 세상 속에서 교회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2000년 전에 먼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처해 계신 뼈아픈 현실 그 자체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차가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야 할 담임 목사님께서 옥에 갇혀 계십니다. 목사님의 빈자리가, 그리고 그분을 가두고 있는 이 높은 담벼락이 우리가 마주한 헤롯의 감옥이자 세상의 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시고 그리고 구속이 결정되었을 때 누가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목사님께서 구치소로 옮기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옥살이를 시작하실 때에도 제가 다니고 있던 신대원에서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 요청을 위해서 장문의 글을 올린 이후에야 한두 명씩 찾아와 목사님의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미 없이 다 잘 될 거야, 금방 나오실 거야, 이런 막연적인 인간적인 위로로 우리의 눈을 가리지 맙시다.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16명의 군인처럼 목사님을 둘러싼 이 사법부의 횡포와 이례없는 구속의 상황은 이 세상이 너무나 견고해 보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가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도망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갇혔다는 그 절망적인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목사님을 꺼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빗장을 부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처절한 무력감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칼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목사님을 가두고 있는 저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들어 하늘의 보좌로 고정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직시한 뒤에, 그 뒤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칼을 들고 봉기를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헤롯에게 뇌물을 주고 로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강력한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세상의 감옥과 교회의 기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감옥과 군대와 쇠사슬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세상에 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앞에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이미 2번씩이나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다른 한 번은 5장에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시기로 인하여 사도들이 투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투옥 상황 가운데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위기에 부딪힌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의 이 투옥은 사도 야고보의 순교 직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이 헤롯의 음모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두 차례의 투옥 이후 베드로도 야고보와 같이 순교할지도 모른다는 이 위기에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바로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그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의 성도들이 그를 위해 영적인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묶였을 때 교회의 기도는 묶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동력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베드로처럼 옥에 갇혀 계십니다. 사역에 손발이 묶여있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목사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쩌면 좋나 그저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평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처럼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속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히 기도의 줄을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줄은 팽팽합니까? 아니면 느슨합니까? 목사님은 저 안에서 홀로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는 밖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느슨해진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읍시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가두었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터지도록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세상의 쇠사슬을 끊어지게 하고 견고한 옥문이 반드시 열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응답의 타이밍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바로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마지막 순간, 벼랑 끝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점입니다. 6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내일이면 처형당할 베드로가 두 군인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들 수 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미처 자기의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잠에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감옥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베드로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자 인간이 만든 모든 장벽은 무력해졌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향해 급히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어의 의미는 떨어져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억지로 끊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맞아 인간이 만든 가장 견고한 이 결박이 힘을 잃고 툭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후 천사는 베드로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질서정연하게 인도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 비몽사몽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고 마침내 시내로 통하는 마지막 문인 쇠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던 그 육중한 철문이 어떻게 됩니까? 10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여기서 저절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아우토마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동의 의미를 가진 오토매틱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누가 밀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꽂지도 않았습니다. 기계 장치나 센서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나 교회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였을 때 땅의 철문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동적으로 열린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천사가 떠나고 나서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우토마테, 자동적으로 열리는 기적이 우리 세계로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동력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베드로는 우리가 11절을 같이 보게 되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곳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니 그곳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모여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고 그곳으로 도착하기까지 그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기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해 절망의 감옥과 그리고 그 문을 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분명 차갑고 냉혹합니다. 베드로를 지키던 16명의 군인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가로막고 있는 이 세상의 비상식적인 법망과 한쪽으로 치우쳐진 재판부의 장벽이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철옹성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할 헤롯의 감옥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칼과 감옥으로 위협할 때 교회는 무릎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베드로가 묶여있을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론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전쟁터에서 모세를 위해 팔을 들었던 아론과 훌과 같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밤새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도의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가 되어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거대한 철문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옥문을 여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세계로 교회와 소년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자유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엉하는 승리의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